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발걸음 가운데 각 구역마다 속속들이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장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으나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힘이 빠지고 어려워하는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리마다 주의 권능과 이름으로 주장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볼 거는 우리 루터의 기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지지난 벌써 2주가 됐네요. 벌써 어떻게 딱 마지막 주하고 첫째 주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연합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3주 차가 됐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가가 될 거예요. 15가. 아니네요. 14가네요. 제가 관원 확인을 못했어요. 14과.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을 적어놨죠. 네, 우리 73페이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어,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의 그 기도의 원형을 찾아보라고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게 원형입니다. 근데 우리 그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원리를 따지자고 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실 루터가 그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의 기도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주 전에 배웠던 칼빈의 기도의 원리에서는 우리들의 기도의 자세에 대하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알았다면은 이 루터의 기도에서는 루터가 실제 어떻게 기도를 했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하여서 아주 잘 실천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요. 이 루터의 기도거든요. 사실 루터의 기도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구교, 곧 카톨릭에서 기도했던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도 뭐 이렇게 천주교 미사나 뭐 묵주기도나 뭐 이런 것들, 관상기도나 이런 것들을 직접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기도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가는 뭐 우리가 가사를 막 바꿔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는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그 정형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인의 칭호가 그냥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실질적으로 신앙의 기적과 그 행적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성인이라고 칭하여지는데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성인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낯익지 않고 저건 성경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되게 하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이끌어서 교회의 무리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천주교는 어떻게 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책을 누가 이것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공인 인준을 했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교회의 수장권을 주어서,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성경을 인준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인으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등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되게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 기도는 옳고 그 천주교의 기도는 아예 그른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 기도는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자유스러워서, 그 자유스러운 게 어느 정도냐면은, 기도에 어떠한 내용이든지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전하고 기도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신앙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 무당이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를 마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겁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 기도가 조금은 포인트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뭔가 기도를 할 때 좋은 미사여구를 들어가지고 아주 멋있게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또 교회에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되기도 하고, 뭐 물론 형식은 갖춰져 있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춰져 있냐면, 보통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보면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들고서 그 한 구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실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정석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기도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워서,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꼭지점만 빼놓고 나면은 무당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아주 큰 차이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나 쉽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처음에 기본을 잡았냐면은,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선생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식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통성 기도라든지 어떤 불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열정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루터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오래 기도하는 거, 그냥 오래 기도하고 그냥 열심히 철야 기도하면서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면서 올해는 기도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적인 기도에서부터 탈피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말을 배우는 아이가요. 처음에 말을 할 때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엄마 물 하면 돼요. 엄마 밥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밥이나 물이나 다 줘요. 그런데 20살 혹은 40살 먹은 사람이 야, 안에 물, 나, 나 밥 하면은요, 굉장히요, 너무 단순하기도 할 뿐더러 저 사람이 저 말밖에 못하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런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 절실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요.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 문법도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말 모양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말씀의 문법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루터의 기도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요 정말 의미가 있고요. 사실 잘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요 굉장히 풍성해지고요, 이 엇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법에 맞게끔 주님이 들으실 기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나의 마음속에서 나를 분란시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워진 가운데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한 주간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재미있게 살아가고 뭐 바쁘게 살아가다가 기도할 때 되니까 그냥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냥 할 때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아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나는 기도하면 그것이 정석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루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럼 루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했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루터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말씀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루터가 하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성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만 알면은 이렇게 교회에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철저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당시에 신흥 지주들이었던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 가운데, 보호 가운데서 루터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독일어로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독일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당시에는 금기시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천한 욕도 섞여져 있는 이 독일어로 번역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당시에 가장 교회 전통이라고 여겨졌던 그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로마 시대의 언어인 라틴어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성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에서 금했던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수많은 구절, 제가 사실 그 성경 그 90일 동안 읽으면서 목이 정말로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다 편집을 못 했는데 좀 1차 편집은 했지만, 그런데 그걸 한 글자 한 글자 번역을 하면서 했으니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어요. 제가 성경 타자를 조금 적어요. 성경 타자를, 예, 키보드로요. 이것도 힘들어요. 근데 직접 필사를 하면서 번역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동행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작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루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를 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이러이러한 원리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들을 말씀마다 적용을 해서 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터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긴데 이제 그러면은 전체적인 얘기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터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파라그래프 보면은 파이트 디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적어도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특히 한창 일해야 할 시간이라도 마찬가지였다. 언젠가 운 좋게도 기도를 엿들은 적이 있는데 맙소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신실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뢰듯 지극히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나 친구와 대화도 소망을 품고 진지하게 간구하였다 라고 하면서 루터의 기도의 내용이 시간과 내용이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번역을 할 수 있었고 그걸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규칙적인 습관을 가져라 라는 게 첫 번째 루터의 기도의 원리죠. 그래서 하루에 2번 눈 뜨자마자 잠들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하여서 기도는 내가 뭐 마음이 원하는 때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호흡을 하듯이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삶에서 영혼의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이 우리들이 영혼의 갈증과 그 고달픔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으로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도가 루터의 말에 의하면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던 것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했을 때 단순히 그 독일어로만 번역된 게 아니라 우리 말까지도 번역이 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대로 적어 놨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중세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타락하고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할 때 성경 묵상을 성경 본문을 읊조리듯이 음송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2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4가지의 줄기를 얽어서 화환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4개의 꼭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대의 화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뒤에 쓰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그 가르침은 뭐냐면 이런 첫 번째죠. 이 74페이지입니다. 명령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며 가르침, 즉 그 말씀을 주신 참뜻이 무엇인지 살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거.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말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게 뭘까? 항상 기도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 걸까? 나는 이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질까?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붙들게 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에 그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참뜻,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글자를 읽죠. 글자를 읽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속뜻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 속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내용에 문화가 있고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청자가 있고 그 청자가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것을 쓴 그 뭐랄까요? 성경에 있는 성경의 그 저자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을 때 그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실질적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같이 계속 물어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혹은 맹신적으로 나도 모르고 그냥 내게 그냥 부적과 같이 말씀을 그냥 믿고서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 뭔가 이성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세워지고 또한 감성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말씀을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그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깨달음을 감사로 연결시켜라. 자, 깊이 생각하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 깨달아짐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왜요? 일단은 먼저 깨달아져서 감사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연관 맺고 이끌어 가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감사가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자, 고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내 삶의 자리에 대하여 나의 모습에 대한 드러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어린아기가 밥 줘, 물 줘라고 얘기하는 수준이고요. 실질적으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나의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깨달음이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제서야 그 깨달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도하는데 되게 복잡하고 힘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어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업의 비즈니스상으로 만나든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죠. 근데 원하는 바만 가지고서 설 수 없어요. 과연 저 사람은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내가 만나는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소통하기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본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의향과 의중에 대하여 잘 캐치해서 그 사람과 소통하면서 내가 한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것을 가지고 나 이거 있네요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그것에 대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엄청나게 좋은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 깨달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는 그거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에 대하여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실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여기 안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 보시면은 74페이지 두 번째, 먼저 본문에서 가르침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문을 거르고 또 걸러서 나로 하여금 믿고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루터는 이를 묵상의 교과서적인 측면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을 공부하고 정리해서 속독과 가르침을 찾아낸 뒤에 묵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 제대로 묵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텍스트로 삼고 두 번째 계명을 읽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철저히 연구해서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나서 유학하고 묵상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뽑아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 죽게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 가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앞머리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붙들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으로 생각하세요? 아무나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목사님. 네, 아버지. 물론 너무 많은 풍성함이 그 안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네. 자녀 모두의 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아버지 할 때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네. 가족 이렇게. 그러다 네. 보니 그냥 저는 우리 아버지 할 때 내 예. 아버지 이렇게 예. 음, 느껴집니다. 네, 아버지로 느껴진다. 네, 음, 좋습니다. 뭐 여기서 엄청난 거를 지금 당장 만드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내가 어, 느껴지고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진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사실은 특별히 이제 아버지하고 좋은 추억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예,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안 친하고 그뿐만이 아니고 좀 어렸을 때 힘든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더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 내 아버지로 느껴진다라고 처음에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게 불경스러운 것 같은데 얼마나 친근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our father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으로 묶여져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시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님의 아버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우리라는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이신 그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형제 한 자매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로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뭐 작은 한 단어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깨달음에 대하여 찬양 고백 감사. 그러니까 감사, 내 깨달음을 어떻게 감사로 연결시킬지, 그리고 내 깨달음을 어떻게 고백할지, 그리고 내 깨달음을 어떻게 기도로 연결시킬지 이제 여기서 찾아봐야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저 유호정 집사님 이야기한 것 가운데 어떤 게 감사하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 속에서 내가 감사한 거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버지 되어 주심이 감사하고요. 제가 자녀 되며 저를 네, 딸 삼아 주셨으니까 아빠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것 자체가 그렇죠. 네. 감사하고요. 네, 죄인 되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게 됩니다. 네, 황희준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또 다른 분 한번 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기 뭐야, 어떠한 것이 감사한가? 나를 창조해 주신 것 자체 네, 그거로 감사.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요. 가끔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이 더 그러죠. 엄마 왜 날 낳았어? 아주 그냥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이건 아이의 물음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부모에게 뭔가, 뭐랄까, 불만이 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예. 부모한테 왜 나 인생 이렇게 나가지고 힘들게 살게 하느냐. 그런데 그럼 부모는 내가 뭐 낳고 싶어 낳간디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 자리까지 이끄신 것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에 창조해 주님께서 이끄셔 갔던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한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제가 지금은 일부러 안 물어봅니다만,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나눌 때는 한 분 한 분씩 어떠한 부분이 감사한지를 물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고백은 어떻게 이 깨달음 속에서 이어지면 좋을까요? 고백.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과 연관 맺어서 내가 부족하다든지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지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 뭐 이 두 가지로 그냥 한정하도록 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찬양이야. 네, 찬양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신앙생활하고 연관 맺어가지고, 나를 창조해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내 신앙에 있는 현 주소와 연관 맺어가지고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고백이 될까요? 이 감사를 나의 신앙으로 말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만 그냥 하나님께 지금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간증한다. 네. 찬양의 가사로요. 네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다 충분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찬양의 내용으로. 그것을 마치 찬양의 고백으로 얘기를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워요? 괜히 말했다 싶어요. 그냥 찬양을 하면 될까요? 네네네. 그래도 돼요. 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네네. 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기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연관이 있고 나의 고백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소에 찬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깨달은 거하고 연관을 맺어서 뭔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기도할 내용으로 그 깨달음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고백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다시금 주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으니 주님, 내 삶 다하도록 주님 앞에 아버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기도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 내가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진정한 마음 아시지요?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삶이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뭐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로 마지막으로 연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얘기를 볼게요. 자, 나눔 밑에 있는 내용이요. 루터는 말씀 묵상을 어떻게 풍성하게 만들어낼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 올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묵상하는 심령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듣고, 보고, 읽는 족족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간구하게 됩니다. 삶의 장면들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며 좌절해서 일어서고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겸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뭔가 바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큐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때는 조금 메말은 이성적인 활동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가 이어지면 말씀을 가지고 루터처럼 기도가 이어지면 이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루터가 직접 묵상한 10계명의 본보기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얘기했던 네 가지의 줄기, 생각, 감사, 고백, 기도. 생각, 감사, 고백, 기도. 생각, 감사, 고백, 기도가 어떻게 루터는 정리를 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계명이 이거잖아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첫 번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본문을 보면 나는 진정 부유함이나 특권, 지혜, 권력, 명예를 비롯해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의 토대나 신뢰의 대상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둘째로 초대하거나 요청하거나 값을 드린 바도 없는데 그저 한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을 잠깐만요. 네. 네. 전체적으로 네. 중간부터 읽을게요. 되어 주셔서 둘째로 초대하거나 요청드린 값을 드린 바도 없는데 그저 한없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보살피시며 필요할 때마다 위로와 인도와 도움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고, 셋째로 무수히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두렵게도 주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걸 고백한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자란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죠. 이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부딪히지 않으면 고백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부딪혀야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게 내 고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가 말씀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한 것을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일으킬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 자, 고백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연결점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회개의 자리로 되돌려지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넷째 이제 버무려지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짓밟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거나 지상에서나 어떤 피조물에서 위안을 찾는 죄를 절대로 범치 않으며 온 마음을 다해 내 유일한 하나님께 진심으로 단단히 붙어 있도록 해 주시길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기도하는 내용의 그 루터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써놨네요. 루터처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키워주며 준비를 갖추어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넘어갈수록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내용도 풍성해지고 주님의 뜻으로 내 입술과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 좋습니다. 자, 이 방언 기도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요, 방언 기도는요, 일단은 내가 기도하라 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의 은사가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첫 번째 느껴지는 건 뭐냐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내 기도가 아닌 주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싶은 마음, 간절히 주님 앞에 올리고 싶은 마음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채워지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 가지고서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누굴 격려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말도 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 하나요? 아니, 이 한 입술을 가지고서요, 누구를 질타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삶에서 무언가 악독이 가득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병들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서 우리들이 그 모습들이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자리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뜻을 처음에는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허락하셔서 그 기도 가운데서 할 말들을 만들어 가시고 내 입술을 제어하게 하시고 생각을 제어하게 하시고 방법을 제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갑니다. 근데 이제 이거 방언 기도도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내 욕심 가지고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진심은 안 담겨져 있고 형식만 담겨져 있어 가지고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방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저는 방언 기도 못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 못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적더라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방법.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75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걸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중간에 묵상하신 시간이 많고 또 저도 이것저것 해야 돼서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한 가지, 자, 중간 패러그래프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래프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간구는 마음 가는 대로 맡기는 경우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 가는 대로 맡기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이 순간에 마주하고 있는 더 없이 어려운 문제들만을 놓고 구하기가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기대면 공동체와 사회, 인간관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 퍼지길 기도하게 됩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는 곤고한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는 고백이 누군가를 향해 원망과 유감을 품고 있지 않은지를 묻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는 최근에 저지른 죄와 실수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며, 범사에 형통한 순간에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을 끌어올리도록 훈련시켜 주는 셈입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이 내용들 가운데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기도가요, 정식으로 정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내가 이 말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단 주기도문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그 한 구절의 내용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여기에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나는 이 내용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나의 기도로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성령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말씀을 묵상하거나 4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다가 선한 생각이 샘솟는다면 다른 제목들은 잠시 미뤄두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깃들일 여지를 확보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더 낫습니다. 루터는 자신이 방대한 독서와 연구보다 한 번 기도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을 통해 심중에 깨우침을 주는 풍성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면 여기 적힌 다른 원칙들은 다 집어던지고 그분을 예배하라, 성령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신비주의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고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정된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요. 마음의 결단이 있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라고 느껴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나는 그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자리에 따라갈 수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물론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감동이 주어지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세워지면은 그게 대부분 성령님의 감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반대로 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과 방법이 반대의 개구리 심성, 청개구리 심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새김질할 때 설령 이미 골백 번 들어보고 곱씹었던 본문이나 진리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가슴에 사무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 드는 풍성한 깨달음과 아이디어로 채워주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중보하심에 기대어 성령님의 역사로 거룩한 가정에 입양되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마디의 기도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되셨겠지만은 우리가 기도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그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에게나 하고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종치는 게 아니고 내 기도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요. 마치 주님은 기도 안 하실 거를 내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간 세상 속에서 굉장히 많은 욕심과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의 비결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셔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신학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뭔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이 내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만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루터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루터의 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기도하는 삶 실천하기. 어떻게 기도했는지 뭐 아주 뭐 대단한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의 심연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무언지를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알 수 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시면에서 주께 외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나를 절망에 두지 마옵소서. 공포 속에 있는 내게 자비로 역사하사 이 일을 성취하게 하시며 의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내 소망이 있으므로 티끌 같은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나는 허황된 곳에 나를 세우지 않고 다만 주의 말씀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를 세우나이다. 주의 보호로 나는 성취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방패시니 내가 기다리는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죄악과 모욕의 상처가 클지라도, 또한 낭만과 시면의 어두움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주의 구원은 자비하사 못함이 없으시고, 주는 충만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죄악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을 누가 막으리이까.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기도 내용이 마음에 다가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 루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번역하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서 주님 앞에 믿음의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보배로운 이야기가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중구난방으로 기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내용 중에 질문은 아니고요. 네. 아까 큐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계속 앞부분을 얘기하실 때 큐티를 할 때 그 어떠함과 너무 비슷하다? 이게 진짜 네네네. 기도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큐티의 마지막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 구역은 전 구역장님께서 네. 큐티식을 네네네네. 계속 큐티를 시켜 오셨고 네네. 또 큐티를 하던 사람이라 이제 그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했습니다. 근데 네네. 목사님 지금 이제 특히나 이 부분까지 첫 장 73, 74 페이지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인제 큐티를 하고 있는 저희 구역원이라고 한다면 네네네. 굉장히 흡사하고 그것과 네. 연결해서 제가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 드려도 무방합니까? 네네. 그럼요.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하고 아주 다르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눠 가지고 이거는 큐티, 이거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 우리가 인제 한 가지 생각을 할 게 뭐냐면, 물론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문명을 만드는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 건 맞는데, 그렇게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이요, 실질적으로는 루터의 모습을 보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결단코 그냥 대충 기도하면서 나아간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씨름을 하다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큐티가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이성적인 활동과 역할들에 대해서는 큐티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알고자 하는 배움의 이 시각들이 많거든요. 정보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바에 대하여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굉장히 갈급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거를 기도로 내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기도가 되어야 큐티도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큐티 잘못해가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입장으로 굉장히 잘게 쪼개고서 분석을 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럼 왜 자유주의 신학이 왜 이렇게 번창하고, 지금은 아예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사람들한테 먹혀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없고 말씀을 쪼개기만 한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그냥 지금 현재 상황과 사상하고 연관 맺어가면서 뭔가 내가 거기에 적용점만 찾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변화는 없고 말씀에 대한 분석적인 이해와 학식적인 도움만 얻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큐티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큐티 자체가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라 큐티만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큐티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루터의 기도는 그 위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큐티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큐티 방법 같지만은 이거를 우리가 큐티하는 성경을 묵상하고서 분석하는 툴로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으로 먼저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큐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우리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한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저는 배웠는데 네, UQT를 자칫 잘못하면 그냥 네, 이해하고 성경적 지식을 얻기만 한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부분이 함정이 있다라고 네네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적용을 또 네, 너무 철저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떨 네, 땐 미임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죠. 네네. 적용하는 것이 또 큐티에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무의미하더라고요. 네네, 적용할 그럼요. 필요가 예, 없으면. 그러니까 네, 제대로 된 큐티로의 이렇게 다잡아짐이 있다라면 어떻게 네, 보면 크게 봤을 때 또 한 가지 매한 가지로 깊이 있는 이 여기에서의 고백도 큐티 후에 네, 사실 기도의 고백으로 또 적고 자기의 네, 고백을 적잖아요. 또 네네, 크다고도 사실 저는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또 적용하기와 기도하기로만 맞아요. 철저하게 네, 이어지면 네네. 동일한 선상이라고도 그럼요.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용하기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 잘 써보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실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결단하려고 하는 의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우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나를 비워가는 작업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워가는 작업인데 이것을 적용하기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적용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기도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하고 지금 연관 맺어서 지금 이끌어 가시잖아요. 주님께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젖어들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용이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한 적용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잘하고 잘 배운 사람은 좀 더 잘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 기도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바꾸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한 답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다른 거 없으시면 자꾸만 연락이 오네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루터의 기도,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우시면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먼저 구역자님, 부구역자님 말씀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네.